2장 3절과 9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 저희들 2장 3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따로따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가 참 무섭죠? 아내가 뭐라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무서워요. 아내가 왜 무서울까요? 아내가 거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면 너무 좋은데 아내가 눈에 살기가 등등하기 시작하고 아내의 말 속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예요? 남편이 거기가 가시방석이에요. 집에 더 있기가 싫은 거예요.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장소이고 집이 가기가 싫어서 더 일하려고 하고 내가 야간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집에 가면 불편하니까. 돈이라도 좀 있으면 뭐예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여가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3절 말씀에 그걸 뭐래요? 사단 앞에서 그가 온전하래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순전하고란 말이라고 적혔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온전이 아니라 순전이라고 적혔어요.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완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욥을 하나님이 지금 이 당대에 그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고 내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피고름이 막 나오고 잿더미를 내가 둘러쓰고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이런 처참한 신세가 없어요. 그 지경을 보고 아내도 혀를 차는 거야.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 이해는 돼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자기 순전함이라고 적혔어요. 제목을 보면 자기 순전함에서 이렇게 적혔어요. 자기 순전함. 그런데 하나님 뭐로 바꾸셨어요? 믿음의 순전함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관점이 이건 거예요. 자기 순전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너져서 믿음의 순전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 자아에서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빛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임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걸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 친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친구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용이 나올 건데 이 새 친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쁜 친구, 욥의 자존심을 건드린 친구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먼저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뭐라 적혀있냐면 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2장 13절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밤낮 7일 동안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울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친구 있으면 뭐라고요? 성공했다 얘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런 친구 있으면 누가 7일 동안 밤낮 내 옆에서 그냥 말도 그렇게 특별히 안 거들고 이 상실의 아픔을 같이 그냥 아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욥이 이제 자기 입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순전함에 이런 자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자녀도 저런 고통 안 당했었고 내 아내도 저 고통 안 당했었고 나도 내 몸에 이런 악성 종괴가 생기고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죄 많은 인생 살게 하셨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우리의 실수는 뭘까요? 그게 교만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기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진흙인 우리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를 왜 이렇게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종마리로 만드셨어요?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나요? 토기장이가 그 만드신 용도를 따라서 지었을 때 그 흙은, 그 진흙과 그 그릇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바, 창조하신 바 그대로를 순응하고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배가 담기는 것들이 귀한 것이지 내가 타고난 성정, 나의 모습, 내 그릇이 이렇게 생겼나, 내 얼굴이 왜 이따구로 생겼나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왜 이렇게 똘똘하지 못해서 금방금방 까먹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보배죠. 그게 그리스도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담겨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릇이 깨끗이 씻어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욥의 삶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그런 욥의 성정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자기가 순전하다 굳이 고백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비우시는 거예요. 그 작업의 과정, 그 삶의 과정들을 우리 애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다는 그 과정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눈 뜨고 좀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도 안 했대요. 사실은. 안 하다가 친구들이 옆에 7일 동안 같이 울어주니까 그 모습 보니까 자기도 더 서글퍼지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하고 툭 뱉었어요. 자, 그 말을 누가 먼저 뱉은 거예요? 욥이 먼저 뱉은 거예요. 뱉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거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 얘기합니까?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꿨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먼저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거 네 죄 때문이야. 내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 그게 나오는 거야. 4장 27절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자, 내 말하는 게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내 말이 다 오라. 내 말이 너에게 양약이 될 거야. 내 말 잘 들어.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 막. 오늘 아침에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그 주아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3명이 같이
곰탕에 밥을 맛있게 말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씻고 있다가 애들 조금 웃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면도 크림을 바르고 호호호 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뭘 받고 싶나요? 이렇게 산타크로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학교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학교를 왜 갖고 싶어? 그러니까 학교의 주인이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부가 크구나. 옆에 하영이는 티니핑 무슨 장난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아가 학교를 가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학교의 주인이 되면 공부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학교라는 것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의무 중에 하나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의 의무에 가장 평등하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 시스템이 사실은 많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더라고요. 하연이가 집에서 가요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 가서 가요를 배우더라고요. 학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배우는데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배우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학교 가지 마 이래야 되나요? 공부하지 마 이래야 되나요? 무조건 우리가 그러면 다 집에서 교육할게. 여러분 감당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안 되니까 뭐예요? 학원을 보내요. 학원을 안 되니까 뭐예요? 뭔가 돌려요.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 아이의 내면이 바뀌고 성장하는가? 도움은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축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 원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의무를 어느 정도 알고 지켰던 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의무를 지키고 네 열심으로 행했던 그 삶에 노력 쓰고 많은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네 삶 속에서 주장해 가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삶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가 많아서야.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냈던 분들이 자기는 뭔가 축복받는 것 같으면 항상 얘기해요. 김지사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하나님은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11조 생활 똑바로 해서 그러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해서 그래. 그리고 성경 공부 나와. 그러면 삶이 바뀔 거야. 막 이렇게 해. 그런다고 바뀌었나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삶이 막 해피하고 뭔가 돈이 안 벌어도 막 통장의 잔고가 막 쌓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뒤에 말씀 또 볼까요? 또 새로운 친구가 나타나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 5절에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사업장에 가면 정말 되게 많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적혀있어요? 네가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뭐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비나이다. 내 사업이 확장되기를 비나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걸어놓고 진짜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뭐해요? 일요일도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내가 이거 처리하고 내가 이걸 다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 얘기했어요? 그 부자 되는 게 저주다.
그 부자 되는 게 사단의 술수다. 내가 망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낫지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저주다.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13절에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위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지금 욥에 이래요. 자녀가 죽었죠. 사업이 망했어요.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길거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네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뭐로 느낄까요? 이게 생명으로 느껴질까요? 위로로 다가올까요? 그럼 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 잘났다 얘기하겠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금 빌닷의 모습이에요.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수련회가 아닌 이 농촌의 교회, 어려운 교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요즘 안 나오신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저보고 지금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신방을 같이 가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시거든요. 전도사 되고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서 그분의 집에 가서 말씀을 딱 펴놓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하고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은 여러분들 사생자로 버려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수사님 팔이 부러져 기부스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을 했는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받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바구니 하나를 들고 막 이렇게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냐 아침에 이렇게 재배하고 걷어왔던 뭐 고추며 뭐 이런 걸 가득 담고 막 밝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말했던 걸 강한 메시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래서 그분은 제 강한 메시지를 옆에 사모님 눈동자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을 전하냐.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강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하게 하시면 또 말하게 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한데 그때 은혜로 바꿔서 그분이 받아들이고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셨음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욥의 반응이에요. 욥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없어졌군요. 그러면 우리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워버린 것 같아요. 9장 말씀, 욥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저희들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천히 여기시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니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시나. 이렇게 했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약해서 그래. 그 말 속의 방향은 주님은 강해서 강한 자니까 후드려치니까 내가 맞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 당하는 줄 알아? 주님이 강한 자라서 그래. 그래서 주님이 때리면 나는 의로운 자라도 강한 자가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던 거 같죠? 여러분도.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때리시는 거 하나님이 강한 자고 내가 약자니까 뭐 약자고 뭐라고 말하겠어. 약육강식 뭐 약한 자는 깨갱하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온전한 자다. 나는 순전한 자다. 그걸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전하다. 까닭 없이 맞는 이유는 난 모르겠다. 근데 까닭 없이 맞는 이유는 주님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 지금 강하니까 그냥 약자인 나를 그냥 때려치신다. 힘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이러려면 가야 되고, 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쫓아가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온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어둠 가운데 약간 그냥 희미하게나마 본 거를 얘기를 하고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자 되게 원합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보면 10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라. 뭘 얘기하나요? 자기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땅 가운데 내가 놓여진 것 같다.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근데 우리의 삶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둡게 하는 그 시점이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강명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기 전이 가장 어둡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으면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그때는 와요. 하나님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연구해서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그걸 해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진짜 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건 자아가 있다는 거고 자아가 살았다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그릇을 만든 상관이 없고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야 되는데 그 보배가 담기기 위해 깨끗해져야 된대요. 순전해져야 된대요. 그 과정을 겪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이유는 욥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저런 하나님이면 말도 안 하나님이 뭐요? 자기 사랑하신다 얘기하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그 자녀를 죽음의 가정에 망하게 가는 가정에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장 1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욥기 1장 8절 말씀과 욥기 2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럼 지금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 순전함이에요. 그래서 27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 자기 마음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의 옳음을 나의 의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 자 세상의 이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은 옳아요. 인과응보적인 말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른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 교육,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로해줬어요. 7일 동안 누가 밤낮 그 옆에서 울고 아무 말 없이 지켜주나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의 말들을 보면 다 욥을 위해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교회에서도 김사님 당신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널 위해서 말하는 말이야.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말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옆에 그 집사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셨음에 대한 마음을 내가 누렸다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말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말. 그냥 말로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정이 실패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의 도약의 가정으로 디딤돌이 언젠가는 될 것임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확신에 가진 메시지로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지기 원합니다. 자, 욥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또 말하거든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욥기 42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42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욥기 4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빛이 임하면 내가 무지한 자구나, 내가 이치를 가리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안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로 그냥 깡통 두드리는 소리 하고 다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비워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과정이에요.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욥이 고통스럽다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욥기 2장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아내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끝까지 나의 의로움을, 내 자기의 순전함을 지킬 거다.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뭐요? 욥이 인내하였고, 욥은 하나님께 순전하였고, 하나님께 의로웠다,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았다. 그걸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자기 순전함, 이것마저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고난 성정마저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선한 마음이 누군가를 돕고자 했고, 내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주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네 육이야, 네 자아야 하면 하나님 그거 뭐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돋는 은혜 속에 주시는 것들은 또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줬더니 내가 영 안에서의 기쁨이 영원히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주는 자의 기쁨에 대한 의미 속에서 내 선한 법 안에서의 줬던 그 심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줄 수 있는 것, 영원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욥의 과정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욥이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닥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저희 자녀들, 저희 하영이 말을 안 들어서 하영이한테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했더니, 하영아 너 일주일 5일 동안 간식 금지야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에게 제일 힘든 건 간식이에요.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간식 안 먹더라고요.
간식 안 먹어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먹었는데 아빠 5일 됐어? 5일 됐어? 엄마! 그리고 제가 5일 됐다 간식 미리 줬거든요. 엄마 없을 때. 그랬더니 엄마 5일 됐어? 5일 됐어? 왜 그 말을 하는데? 간식 먹었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식을 먹은 거 자기가 나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고집 안 피우고 할까요? 그게 고쳐질까요? 여전히 남았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욥을 한번 보세요. 나름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근데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네 속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거 안 처리해요. 십자가에 넘기라는 거 안 넘겨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직접 작업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궁핍케 하시고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마른 과정 속에 우리는 뭘 찾게 돼요? 하나님, 내가 물된 동산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냇가를 향해서 열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이 그거죠. 물된 동산.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6절에서 저희들 1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청년 중에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또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막 고민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누군가 가서 위로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이혼의 가정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토해놔요. 뭐 따로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예요? 받아들여요. 공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메마름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렸더니 또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줄기를 내가 대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는 나무인데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런 인생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작업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림이 내가
다지지 않으니까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인생의 그 조감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나는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 깜깜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은 불편하죠. 여러분이 막 왜지 하고 여러분이 해석하죠.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막 애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내 노력이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자충우돌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게 물줄기를 대라는 거예요. 내게 물줄기를 대면 여러분 상관데 빛이 막, 여러분 빛이 얘기하잖아요. 빛이 계속 여러분 상관데 조명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둠을 떠나요. 아,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게 내 자아였구나. 이게 나를 속이고는 내 산한 마음이었구나. 떠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훈련이 여러분 상관에 있음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물줄기를 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붙들었더니 여러분 새가 나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잘 되다가 망하고 또 그렇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왕으로 막 누리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뭐예요? 다시 광야로 가요. 그러면 이전에 젊었을 때 광야 생활보다 지금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뼈마디가 쑤시는데 광야로 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칭송 안 해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딴소리해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막 내서다가 저 죽일 놈이 되고 저 망할 놈, 저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 비난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고난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련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단련만을 알고 있으면 욥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다. 그거 입술로 24장이 얘기하거든요. 욥기 24장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이걸 빛이 와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 이해되는 걸 믿으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해되는 것보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다 정리해서 해석시켜주고 왜 그랬는지를 알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믿는 사람은 지금 빨리 이해시켜주세요. 빨리 해석시켜주세요. 이렇게 안 따져요. 그거 해석하고 그게 이해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가 되어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쁘세요. 하나님 믿으면 역사하시거든요. 믿은 자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가 의로움이라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자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얘기하는데 그 역사하는 힘이 큰 데는 의인의 기도래요. 그 의인의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돼서 믿고 하나님 이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이 뭐냐 하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선교 사역을 끝나고 필리핀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선교 사역 끝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 그 자녀들과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보니까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그 공항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까지 안 나가도 돼요. 먼 거리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차에 그 차가 전복돼서 그 선교사님 자녀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선교지 갔다 온 우리 듣고 그 선교사님 소식 들으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 왔던 청년들을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서 선교 왔다가 하나님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선교 막 성공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자녀가 죽었대요. 우리 마중 나왔다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할 때 선교사님이 오히려 위로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품에 갔다는 걸 감사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왜 인정받나요? 욥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지만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더니 자기 그릇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순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순전해져야지 해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깨끗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원리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볼까요? 그런 온전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너희들이라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너희가 이렇게 순전하고 너희가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고 흠이 없게 살았던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네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상관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로서 살아내진 것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품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품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역경도 겪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호흡하면서 주님이 살아내심을, 주님이 내게 새 힘을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하면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장입니다. 뒤에 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 고백을 하나요? 은사자들이 얘기했어요.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잡혀요. 감옥에 가요. 결박당해요.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받은 게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야 로마로 갈 것을. 로마로 가리라 하셨거든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메인바 되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의 이 복음이 증거될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사사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에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만 받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할 때 무엇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앞에 말씀 한번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앞에 28장 19절 20절 28장 마지막에 적힌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떠나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지금 여러분 주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달려갈 길의 싸움을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켜서 이겨냈다. 그랬더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순전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근데요 잠깐만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조금 걷어가셨으면 하네요. 이런 사항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보이잖아요. 생명사역 한다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며 근데 왜? 그럼 여러분 이해되려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는 것들을 바라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침륜에 빠져요. 내가 그 이해를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항을, 이 문제를 내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개입돼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줘요 하고 따져요. 사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따질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보배가 담겨졌거든요. 그 보배를 내가 하나님 뭐하게 원해요? 내 질그릇이 깨져서 이 보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이 힘들어요. 고난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깨지면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흘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이겨나가는 에베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주님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에게 시련이 있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끝까지 이겨나가고 끝까지 버티며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순전한 믿음이라는 찬양이 있었고요. 처음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나 이렇게 재미있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같이 배워가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이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우리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날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이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이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사랑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이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세상 풍 바라와도 두렵지 않으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하으리. 우리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이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이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이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이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세상 큰 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니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시. 순전한 믿음이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이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세상 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며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 순전한 믿음 날 부르시. 순전한 믿음이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이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고백하십니까? 내 집이 좁아져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쁘고,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내가 물질이 적어지고 내 봉급이 작아져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함께하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저 여실이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놓치고 요즘 박치음치예요. 그래도 저는 찬양 인도하거든요. 제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자 하는 찬양이 있으면 해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더 준비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믿음, 찬양이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